항상 이 도둑놈 말할 때는 이 말라기를 항상 보거든요. 네. 말라기 3장 8절.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 지키지란 말은 마음에 간직하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가나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돌아가는 거지 뭐 그게. 그죠?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내게 돌아오시나요? 말씀이 간직이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도 열심히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선자를 보내가지고 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너희 보고 돌아오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신앙생활 율법이 있으면 그냥 그 선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 이상 우리가 어떻게 다시 또 돌아가요? 어떻게 더 가까이 그거 물은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어만 보세요. 하나님의 것. 네네. 거기 보시면 그 엘로힘이라고 나오죠? 거기 것이란 말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 엘로힘은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엘로힘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이 엘로힘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엘로힘을 도둑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엘로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시는 그 엘로힘이라는 의미, 그걸 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자, 제가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가면 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신이라는 걸 믿어요. 신.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름 붙인 신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하나인데 거기다가 조칭을 붙여가지고 듣기에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은 그 신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진리가 상실이 되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불교에서 믿는 니르바나나 마호멧이나 뭔 차이가 있다고요. 다 똑같지.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그럼 이 말은 그 하나님이 뭔지를 말해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내용은 모르면서도 뭐를 믿어요 열심히? 그놈은 신은 믿어야 되는 거야. 신은 열심히 믿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무차별적으로 믿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믿는 거 있죠. 그게 도둑질이라고. 사람들이 신앙의 가치를 자기 열심히 기준을 두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그렇게 믿으면 엉터리야. 그러면 팔끈 화를 낸다고. 왜냐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갖다 때려박히고. 지금 그 예수 믿다가 며느리, 시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져.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져. 지금 그런 판에 지금 내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욕하지. 이해가 가요.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어떡하 있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도둑질한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너희는 나죠. 나의 것 보세요. 나의 것. 보시나요? 나의 것. 그 말은 해석은 나로예요. 나로.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나로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그 나의 것이란 말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에게도 것이란 말이 없고 나의 것도 것이란 말이 없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그 말이 그 정확하게는 어떻게란 말이 무엇 안에란 말이에요. 무엇 안에서 우리가 당신을 도둑질합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11조와 헌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말을 11조 안 맞추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된 거지. 그렇게 지금 배웠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세요. 도둑질은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가 뭐예요? 11조와 헌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 말은 자 보세요.
돈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11조란 말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이 말이 그 말이라고요. 헌물이 누구라고요? 누구? 이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11조는 1조 이 말은 없어요. 그 성경에. 그냥 이건 10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0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뜻? 여러분 그 성경에는 숫자가 크게 세 가지가 세 가지. 세 가지. 이게 순서대로 돼서 써드리는 거예요. 7, 그 다음 10, 그 다음 12.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돼요. 이게 딱 순서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 7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이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속에, 그 7장 약속에 보면 내용이 있냐면 없어요. 계획만 있지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내용이 없는 약속이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을 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요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약속의 계명의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몰라도, 요 7약속 몰라도요, 요게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볼게요. 7약속을 말한 목적이 뭐예요? 요거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 갖고 되라고, 이것 갖고 진리가 되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요게 지금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12.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 계명이 10개가. 그런데 자 보세요. 12는 자 성경에서 12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왜냐면 아들을 12명,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아들 12로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12아들이니까 12명이에요?가 아니라 그걸 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아들. 하나의 아들을 다 그렇게 12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12지파 때문에 그 12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 12아들 때문에 12지파가 나왔는데 그 12지파 때문에 12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주님도 오셔서 12명 말고는 부를 방법이 없어요. 나타낼 방법이. 그래서 그 아들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약속이죠. 그 약속은 반드시 뭘로 받아라? 내용으로 받아라. 그 내용은 받기만 하면 돼요? 돼야지. 그러면 되면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들이 되면 이 12 속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 12를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12기둥으로 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기둥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안에 약속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숫자의 의미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많은 숫자들이 나와요. 그 많은 숫자는 결국은 이 셋을 말하자는 데 있어요. 알게 하자는데. 자, 그리고 10은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헌물 보세요. 헌물. 그 헌물 보시면 그게 테루마예요. 테루마. 자 보세요. 테루마가 이런 거예요. 테루마.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요 10은 자 보세요. 하나님을 도둑질 않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도둑질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요 10이 우리가 되는 데 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내가 되잖아요. 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도둑질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뭘 훔쳐오고 가져가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테루마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냥 제가 말만 할게요. 나중에 확인될 겁니다. 테루마라는 말이 있고 헤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정반대예요. 테루마, 헤렘. 그런데 자, 헤렘은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멸할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멸해라.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헤렘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멸하. 근데 테루마는 반대로 마땅히 드려지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제가 또 이렇게 묘사했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뭐였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마땅히 멸할 거였지. 에? 마땅히 멸할 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듣고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마땅히 멸할 것을 마땅히 멸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마땅히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근데 테루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테루마라는 뜻이 본래 뜻이 무슨 뜻이야? 완성 그런 뜻이에요. 헤렘이란 말은 죄의 그런 뜻이라고. 자,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마땅히 멸할 것이 마땅히 되어질 것이 됐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면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 아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약속이 되고 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가 도둑이에요?
약속이 안 되고 그 아들이 안 되면 도둑놈이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예,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표피적으로 보면서 그 선물의 내용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명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 바로 뒤로 가면은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콜핫 데바림이라고 했죠. 뒤에 나옵니다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모든 말씀으로 계명을 주시잖아요. 열의 계명을. 그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깨달아질 때 그가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가 되는 거죠.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할 때 계명은 미추아라고 했죠. 이게 이제 차와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했죠. 이 앞에 맴을 빼면은 맨 오른쪽에 미음자처럼 생긴 그 맴을 빼면은 차와라는 단어예요. 원래 여기에서 이제 이 명사가 온 거예요. 명사형이 미추아가 그 계명, 그 명령하는 것, 그래서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샤마르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해요. 엘레프라고 해요. 천은 있어요. 천이란 말은 있는데 대라는 말은 없어요. 천이라는 거는 하늘의 수라고 있잖아요. 하늘로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늘로의 완성은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죠. 레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레 엘레프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의 완성, 성전으로의 그 완성을 위하여 은혜, 헤세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아싸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 간직하는 자는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말씀의 그 참 뜻을 아는 자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사랑 하나로 아는 자가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라고 했죠. 네, 모든 것을 하나로 한다는 건 11조라고 했잖아요. 11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보면 11조죠. 그걸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말씀 콜핫 데바림이라고 했어요. 모든 핫데바림은 이제 다바르라는 말씀이죠. 하라는 그 관사와 그리고 이제 임이라는 복수형이 붙었어요. 그래서 핫데바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열의 계명, 10계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계명의 말씀은 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게 그러면은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으로 보이게 되죠. 그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준 거 아닌데 다른 걸로 훔쳐버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고 저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말라기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대요. 규례, 호크예요. 호크도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제 어떤 규정, 법령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호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떠났어요. 수루, 빗나갔어요. 하마르티한 거죠. 관역이 빗나갔어요. 그랬더니 로샤마를 지키지 못한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슈브란 말이에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많이 들은 그런 구절이죠.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예, 카바라고 해요. 도둑질하다, 약탈하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에트 엘로힘. 하나님을 도둑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말씀을 일상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이제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수시로 마음이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모든 상황, 모든 그 일들, 그런 것들을 땅에 나를 위한 것으로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마아세르 11조, 그리고 봉헌물 테루마라고 해요. 테루마는 룸에서 온 거예요. 여기 앞에 타오를 빼고 보면 룸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츠와 해, 뒤에 이제 붙은 게, 이것도 여성형을 붙일 때 쓰는 건데, 그러니까 맨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빼면은 룸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여기에서 온 말이 테루마인 거예요. 룸이 이제 오르다, 일어나다, 올리다, 그리고 높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봉헌물이라는 건 뭐냐면 올리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로 올리는 재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먹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봉헌물을 바치기는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 그걸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조 마찬가지. 그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사랑,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못 알아먹는 거. 그러면서 11조만 열심히 내고 있는 거. 그걸 지금 도둑질이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창고가 벳하 오차르라고 해요. 바이트가 원형이죠. 벳의 원형이 바이트예요. 집이에요. 그리고 오차르가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물의 집이에요. 하 오차르니까 관사가 있어가지고 그 보물의 집. 집은 성전이잖아요. 그 보물의 성전, 그 보물이 담기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항아리 안에 만나 오멜이 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보물이 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 11조, 온전한 그 진리, 그 열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가르쳐 주신 오직 하나의 진리,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아는 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물의 집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데 갖다 바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늘의 창고에 갖다 바쳐라. 직접 못 가니까 교회에 일단 바쳐라.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진리를 드려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온전한 11조고, 십자가는 보이는 모든 것, 육을 죽이고 영으로 되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죽여서 살리는 그 영혼의 사랑이라는 거를 성도는 아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나를 일상에서 열심히 죽여가고 계시다는 거, 나로는 안 되고 나는 계속 조금만 놓아주면은 이 땅을 향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은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남보다 나은 자가 될까? 이 땅만 찾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죽여서 살리는 그 은혜,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아는 자, 아가페토스, 그 사랑이 된 자, 그만 그 11조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인생을 돌아보시면 하나님 우리 인생 내내 바로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요게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야단도 치시고 저주도 하시고 또 호통도 치시지만 그건 전부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당부고 부탁인 거란 말이에요. 부탁.
그게 계명의 의미예요. 미츠와가 계명이죠. 차와에서 왔다고 했죠. 차와가 무슨 뜻이에요? 명령하다, 부과하다, 부탁하다. 명령은 부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처럼 보이지만 제발 좀 알아먹어라, 돌아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건널 때 어린아이한테 찻길 건널 때 조심해라고 명령으로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제발 좀 조심해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그 부탁의 말씀, 그 사랑을 아는 거란 말이죠. 아들은, 성도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엄하게 때리는 것 같으신 그 아버지의 회초리를 달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군요. 아버지 요즘 왜 약해지셨어요? 체력이 딸리시나요? 오히려 안타깝게 더 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네. 고개를 이제 맞기 싫어요. 자, 우리가 인생사에 지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피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신인 동형 동성문죠. 그 표현이죠. 네. 말씀이 육신대 오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잖아요. 육이 깨질 때 피가 나와요. 육의 즙이에요. 육을 짜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 피의 모형이죠. 육신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육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고 율법이 죽으면 진리가 살아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영이 살고 진리가 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그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예배예요. 그 아들의 그 진리를 알아서 그 아들과 같은 말 하는 거, 그게 예배란 말이죠. 이게 계명을 간직하는 일인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